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신의 부모님을 보내주셔서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 사랑으로 아름답게 성장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 드렸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사랑하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번 시간에는 어린 주일, 어린 찬송을 불렀는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머니의 마음, 나실제 괴로움, 어린이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 주시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언제 자식들 돌아오나 문밖만 바라보는 마음, 앉을싸 그릇질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 주름이 가득 참 찡하지요. 땅 위의 그 못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섬기고 싶지만 효도를 하고 싶지만 부모님이 떠나가셔서 효도할 수 없고 살아 계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데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많아서 효도하지 못하고 전전긍 하다가 어머니 얼굴은 문득 떠올랐더니 주름만 가득. 이제 효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무덤에 들어가 버리는. 그래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통곡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예배소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부모와 육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모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부모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친히 우리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니라. 성령이 오신 목적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그럼 너는 영적인 부모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란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해요. 사도신경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을 잘 공경을 해야 됩니다. 나를 거듭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식 되게 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죠. 찬송가도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영적인 부모님이 계시면 그분께 효도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행위가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또 하나의 부모가 있는데 육신의 부모입니다. 육신적으로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은 영적인 부모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부모님, 자기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단들은 이 본문을 정통교회하고 성경하고 달리 해석을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집단은 자기를 전도해 준 사람을 영적인 부모, 구원의 통로,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전도해 준 그분을 공경하라 라고 해서 영적으로 복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에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자를 통해서 어머니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전도자에게 감사를 넘어서 종속적 관계를 맺게 합니다. 제임스 정명석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자를 통해서 정명석 신랑을 만나게 해줬으니까 만나게 해준 그 전도자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에게 감사를 할 수 있지만 신격화하거나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전해준 그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을 신격화, 어떤 주종 관계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무조건 맹목적으로 섬기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육신적으로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를 말씀하고 있는데,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땅한 일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런 말이죠.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네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네가 진짜 예수 믿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부모가 있고 육신적인 부모가 있는데,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성도로서 주님 안에서 거듭났다면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해라. 구원받았다면 공경해라. 네가 진짜 주님 안에 있다면 공경해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이 말, 마땅하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은 십계명의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영적인 부모가 아니에요. 육신적 부모를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순종하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그리스도인들은 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6장 1절에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공동 번역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도리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네가 구원받았다면 그 말이죠. 만약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옳은 일이고 꼭 해야 될 일이고 꼭 필요한 것이다. 만약에
옳은 일이고 꼭 해야 될 일이고 꼭 필요한 것인데 이렇게 안 하면 옳지 못한 것이다, 이거 나쁜 거야, 이게 불효야,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거고 마땅한 일이고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땅치 못할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부모를 뭐해라? 공경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우리 성도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는가? 첫째, 부모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로부터 큰 은혜를, 그 세상 그 누구에도 받지 못한 은혜를 부모님에게, 그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보다 친구를 더 의지하고 친구를 더 사랑하고, 친구를 선택할래 부모를 선택할래? 친구를 선택해. 그런데 친구는 조건적인 만남입니다. 뭔가 나에게 필요하니까, 유익이 되니까 나를 만나자고 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분은 부모님 외에는 없습니다. 친구 말을 들어도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요즘 애들이.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게.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살아요. 뭘 받아 살아요? 절대 사람은 계산적으로 못 살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보상을 받아야지. 계산적인 것은 아주 악한 거죠. 부모님은 자녀를 낳고 기를 때 계산이 없습니다. 무조건 은혜를 베풉니다. 이 부모의 사랑이죠. 그래서 큰 은혜를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받습니다. 영적으로 먼저 적용해 볼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택함 받은 은혜예요, 죄산 받은 은혜예요, 의롭게 된 은혜예요, 심판 면제받은 은혜예요, 영생 얻은 은혜예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은혜예요. 지금까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생명을 지켜주신 은혜입니다. 이 세상 떠나간 날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이것도 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처음으로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은혜를 부모님께 받습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부모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해봅니다. 부모님 은혜는, 보이는 부모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모형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육적 부장관계가 끊어질 수 없고 무조건적 사랑을 받은 것처럼 영적인 부모님인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은혜를 끝까지 받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어 준 은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부모의 은혜를 자식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부모의 은혜를 아냐?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이게 부모의 은혜였구나. 자기가 낳고 난 다음에 아이를 기르면서 엄마도 나를 그렇게 낳고 길렀겠지, 그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식을 낳고 부모님 은혜를 압니다. 그러기 전에 몰라요. 어버이의 은혜 노래를 부르면은 남자는 눈물 한 방울 콧물도 안 흘려요. 멀쩡해요. 근데 어머니는 막 울어요. 왜? 자식을 낳고 보니까 못한 효도를 생각이 나니까 부모님이 생각이 나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 똑같아요. 참 신기하죠.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모님이 자녀에게 죽을 때까지 은혜를 쏟아 부었고 죽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그 모습 보고도 자녀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죽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그런 모형입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하나님 은혜를 선포해도 성도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몰라. 그래서 신앙은 평생 하나님 은혜를 알고 연구하고 체험해 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이것이는구나, 이것이었어, 이걸 깨닫는 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 신앙이 성장이냐 안 성장이냐, 성숙했냐 안 성숙했냐, 어떻게 했으냐, 아, 어머니의 사랑이 이런 거였어, 이 효도의 시작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사람이 순교자보다 상이 더 큰 거예요. 순교자보다 더 큰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얼마나 더 많이 깨달았느냐, 복음을 누가 더 깊이 깨달았느냐, 이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상급입니다. 순교자에게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에게 용돈을 팍팍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지, 이것이 효도야.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효의 시작이야.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부모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건데, 그 모형은 뭘까요? 시편 103편 10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 문제를 예수 믿고 해결받고 난 다음에 자범죄를 졌는데 마치 어머니가 나를 낳아준 것이 언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낳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의 불효막심한 죄를 져. 그래도 부모님은 묵인의 용서를 해. 참 부모의 사랑. 내가 그랬잖아요, 자식 있으면 괴롭고 없으면 애롭고. 그래, 죽으면 애로울 거야. 근데 괴로울 건 없어. 뭐가 괴롭겠어? 강현순 전도사님은 애로울 거야. 그 나처럼 자식 셋이 있기 때문에 사모님처럼 괴롭지는 않아. 애로울 수는 있어도. 그렇게 고통을 주는 자녀에 대해서 잘못을 기억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한 어머니가 묵인의 용서를 한 것처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사는지 몰라. 죄를 지으면 이럴 때가 있어. 내가 싫다. 두고 봐 왜 태어났니? 아니, 그게 아니, 무슨 노래가 있는데, 왜 났니 주님 나를 왜 구원시켰어요? 이 모양인 줄 진짜 안 거예요. 막 이렇게 개탄스러울 때가 있어. 그걸 누가 깨달았냐? 다윗이 시편 103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건 언제가 아니고 자범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불효를 했는데 그 죄를 따지거나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처치하지 않으시고. 우리 자녀들이 죄를 져서요, 죄를 질 때마다 부모님이 기억하고 따지고 우리 계산하자. 부모 밑에 살 수 있는 자녀 한 명도 없을 거야. 숨이 막혀서 자살하거나
가출하거나. 근데 부모가 다 묵인하고 지나간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 우리가 죄를 짓는 대로 처벌하지 않으신 것을 뭐라고 한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시편 103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지에 그 인자 사랑하심이 크십니다. 내 죄보다 하나님 더 사랑이 커버려. 누가 문자를 그렇게 넣어놨대? 수영장에서 오줌 한 번 싸는 거 표시도 안 난다고. 어떤 자매님이 어떻게 그런 글을 올렸어? 수영장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표현을 그렇게 했어. 수영장에서 오줌 찔끔 한 방울 싸는 것과 그 싸는 것을 죄라고 비교해놓고 그 많은 물을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로 비유를 해놨더라고. 어쩐지 짜더라. 그거 해본 소리야. 그 짠 게 아니야. 뭘 짜. 누가 쌌다고 하기 전에 짠 맛이 없었는데 쌌다고 하니까 어쩐지 짜다 그럴 표현이지. 시편 103편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자범죄를 옮겨놨다는 거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불쌍히 여기 아무리 이렇게 해도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몰라. 엄마 아빠 의지하지 않고도 난 살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내 지혜로 세상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부모님 나 터치하지 마. 하나님 나 터치하지 마. 여기 써놓은 거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모형으로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모형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버이를 비교해놨어요. 어버이가 그런 거 봤지 하나님이 그런 거야. 하나님의 은혜의 모형이 되는 부모님의 은혜에 우리들은 늘 감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입었는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저주를 받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불신자가 하나님 안 믿는데 복을 받아 두말할 것도 없이 그는 효자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형도니까 그럴 거야. 그리고 인간은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 하나님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가장 미워하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은혜나 부모님께서 베풀어 주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싫어하시는 거예요. 부모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그런데 왜 부르르하고 효도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때문이랍니다. 부모님이 나를 10년, 20년, 30년, 40년 낳아주고 길러주고 이 자리까지 있게 해줬는데 그 어마어마한 은혜 다 잊어버리고 나한테 상처 주는 그 하나만 딱 기억. 여러분, 개와 고양이 차이점 뭔지 아세요? 고양이는 100번 잘해주다가 한 번만 잘못하잖아요. 그냥 아껴버립니다. 왜냐? 뇌 속에 상대방이 나에게 베푼 은혜와 사랑은 기억한 그 능력이 없답니다. 그리고 나에게 못해준 것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뇌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의 뇌는 나 때 주인이 1000번 잘못하다가도 한 번만 잘해주면 그 잘못
해준 것은 기억이 안 난대. 잘해준 것만 기억하는 시스템이 뇌에 정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주인이 두들 패고 발로 차고 쫓아내도 안 도망고 몸 발치해서 주인이 부를 때까지 끙끙끙대고 앉아있다가 이리와 그러면 꼬리치고 돕니다. 왜? 잊어버렸기 때문에. 고양이는 보복을 합니다. 개는 절대로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님과 사람들에게 여러분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은혜는 하나도 기억 안 하고 상처받은 것만 물고 뜯고 씻고 부모님을 저주하는 이것은 고양이 새끼입니다. 나한테 잘해준 거 은혜 받은 것은 기억 못하고 상처받은 것만 기억하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상처 준 것을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만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해? 부모님은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가장 큰 은인이십니다. 이 은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모르는 인간을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부모님께서 베푸는 은혜를 눈 뜨고 자지 말고 좀, 이거는 구원 받았는 얘기도 아니고 부모님한테 잘하는 얘기인데, 부모님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봐봐요, 이사야서 1장. 여러분들이 인상 쓰고 있는 것은 지금도 부모님에게 온한 감정이 있는 거야. 진짜 욕 안 하는데 한 번만 할게. 나쁜 새끼. 부모님이 별 짓거리 했어도 부모님을 향해서 온한 감정 가지면 안 돼. 우리 누나는 나이가 지금 82살이에요. 지금도 온한 감정에 쌓여서, 누나 권사님인데 왜 나를 낳고 공부 안 가르쳤냐고. 6.25 때 태어났는데 엄마 마지막 떠날 때 시신을 붙잡고 울었어. 왜 나 공부 안 했어? 가르쳤어. 우는 것이 아니고 한이 맺혀가지고, 나는 당신 딸이 아니야. 예수 제기가. 우리 누나가 그래. 내 조카딸이 어느 날 나한테 찾아왔어. 삼촌, 우리 엄마는 삼촌 엄마 딸 아니야? 너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자식들 안 저러고 맨날 울면서 그 얘기한대. 나는 엄마 딸이 아니야. 나는 엄마가 없어. 어떻게 엄마 태어났어? 그래도 없어. 나는 엄마가 없어. 어떻게 80년이나 세월 동안 지금도 그거 아니야.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이야. 신설동에 집을 2층 집을 3층 집인가 집을 가지고 있어. 그럼 바로 밑에 수도학원이 있거든. 검정고시 학원. 아니 50년 동안 졸업, 하버드도 졸업했겠다. 씨. 이야, 진짜. 이사야서 1장 3절 시작.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도 못하는도다. 소도 주인이 자기 먹을 것을 주니까 주인을 알아보고 따르더니, 사납고 사나운 이 개들도 주인이 사랑해서 먹을 거 주니까 얼마나 주인에게는 순한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혓바닥을 내밀고 핥아가면서. 그런데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날 낳아주고 부모님이 날 낳아줬는데 이걸 몰라. 짐승만도 못하는구나. 그래. 좀 짐승한테 좀 배워라. 여름집에 애완용 있잖아. 그 개새끼한테 좀 배워. 그걸 배웠으면 나한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개새끼만 기르지 말고 개새끼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돼. 뭔 새끼를? 그 개새끼를 통해서 배우는 거야, 교훈을. 그 나는 개만도 못하네. 부모님한테 불효하는 거 보니까 개새끼만도 내가 못해. 난 사람이 아니야. 그럼 죽어버려 그냥. 내 주변에 무슨 환경이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주어진 이유가 누리라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무슨 교훈을 내가 얻을까? 이것을 통해 무슨 지혜를 내가 깨달을까? 그걸 어떻게 실천할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사람이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람이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지 못하고 잊어버리면은 신명기 8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령은 망할지니라. 참 놀라운 일이야. 그런데 어떻게 망하냐? 실컷 공부하고 실컷 출세하고 성공하고 난 이후에 거지가 되게 하리라. 열심히 뛸 때는 몰라. 너 반드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무너질 거야. 너 사업을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은 망할 거야. 신명기 8장 마지막 절에 정령 망하리니. 안 망하려고 성경 찾는데 감사합니다. 실제로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거짓 자가 없으리라. 아무리 네가 잘나고 똑똑하고 성공지향적이고 그러더라도 너희 인생과 너희 삶이 찢어질 텐데 건질 자가 그 누구도 못 건지리라. 그런데 보세요.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 보리라. 너의 삶 내가 구원해 줄 거야. 내가 하나님마다 잘 되게 할까? 조건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와 너를 낳아준 어버이를 건강해, 효도해. 그럼 내 인생 내가 책임져 줄게.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의 삶의 은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첫 번째 은인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받을 사람이 아니고 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모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다. 구원받았냐? 나는 우리 누나 구원받지 않았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하루에 5시간씩 합니다. 방언, 예언, 환상, 꿈, 계시. 그리고 양로원에 가가지고 얼마나 그 할머니, 할아버지 청소에 씻어주지 모릅니다. 그러나 친부모에게는 온한 감정이 지금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무시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조롱할 권리가 자녀에게는 없습니다. 다시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을 비방하고 부모님을 비판하고 조롱할 권리가 자녀에게는 없다.
하나님이 그런 권리도 주지 않으셨다. 부모를 거역하고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주할 것이다. 참 신기해. 정말로 신기해. 우리 교인들을 보거나 불신자를 봐도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고 부모가 삐뚤어지면 가정이 쑥대밭이 돼. 사업이 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기가 막히게 말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잖아. 말씀대로 되잖아요. 볼래요? 잠언서 30장 17절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내가 1년에 한 번씩 이런 교훈을 한번 성경을 찾아봐요. 나만 보지 말고 찾아봐. 잠언서 30장 17절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제 아비를 비웃고 아벨하고 비웃고 어미를 깔보는 눈깔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밥이 되리라. 비참하다는 거야. 인생이 비참하다는 거야. 눈깔을 파버린다. 왜? 눈을 깔보니까 이렇게 아유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아버지 후숙해 버린 거.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할까요? 왜? 어머니와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릴 때는요 아버지가 최고로 보입니다. 우리 애들 이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알아.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까지, 초등학교 때까지도 그러더라고. 점점 성장할수록 아이들의 생각, 마인드가 딱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학교 들어가면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선생님이 최고야. 조금 더 컸더니 아버지의 부족한 점이, 멍청한 점이 막 드러나. 그래서 나중에는 아버지를 무시하게 되고 아버지를 향해서 나중에 이렇게 구닥다리, 꼰대, 시대에 더 떨어진 사람. 세대 차이가 안 나. 세대 차이가 나서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아버지를 무시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게 된다. 저주가 이 말이다. 또 볼까요? 잠언서 20장 20절에 잠언서 20장 20절 찾으세요. 찾으세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현대어 성경을 쉽게 이렇게 놨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없이 여기는 자는 칠흑 같은 한밤중에 들고 있는 등불이 꺼지 마지막 희망인 그 만원이 사라지리라. 한 끼 남은 그것마저 먹을 수 없게 되리라. 얼마나 비참하게 돼버리는지. 그 감중에 호롱불 하나 있는데 바람에 하나님이 꺼버리리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네 미래가 보이지 않도록 네가 버리리라. 꿈도 희망도 소망도 없이 살게 될 거리라. 마지막 꿈이 하나 딱 생겼는데 하려고 하는데 꿈이 뇌에서 사라져버리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부모에게,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걸 보겠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은 우습게 안 여기고 부모님 우습게 여기고 조롱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들리는데 모형이기 때문에 너 나한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너 나한테 한 거잖아. 사실은 난 하나님도 안 그랬는데요, 내가 모형도로 네 부모님을 줬다니까. 하나님 안 보이니까 보이는 하나님인데 보이는 하나님 네 부모님이야, 이렇게 말한 거야. 부모님 저주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원하는 감정 가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원하는 감정이 생긴 줄 아세요? 부모님이 가까우니까 기대가 커. 내 뜻대로 안 돼.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어제 고혜찬이가 부모님 향한 편지를 쓸 때 나 울었어. 엄마 아빠 내 부탁 할 때마다 들어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만약 그 부탁 내가 들어줬다면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텐데 부탁을 거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나니까 그 생각이 나더래. 들어주면 안 되는 거를.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입니다. 효도의 시작은 효도하는 것이 효도가 아니야.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야. 부모님께 받은 큰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알고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 사역자들은 아침에 출근했더니 스승의 은혜는 하면서 노래를 불러주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딱 이렇게 봉투를 딱 잡으면 탁 얼마인지 내가 알거든. 하도 많이 잡아봐가지고 딱 잡으니까 이게 두툼해. 아니 작년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 그 숫자를 세봤더니 아무리 10만 원도 이게 100만 원이 딱 넘어갔다고. 두께가 무게감도 달라. 이거 봐라. 뭐야? 그 숫자를 다시 셌어. 숫자 세면서 왜 이렇게 두툼할까? 그랬더니 딱 치고 들어오더라고. 저희들 복지 혜택을 보너스 50% 더 인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목사님 용돈을 더 인상합니다. 아이 나 진짜 어쩐지 두툼하다 내가. 야 그래. 사역자들 진짜 내 제자구나. 그래 내가 그렇게 멘트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멘트를 그런 멋진 나는 그냥 무슨 멘트를 날려도 영원히 기억 속에 남는 그런 멘트가 딱 떠올라. 뭐 용감한 게 아니고 문장 뚝 떠오르는 게. 하늘 같은 스승은 제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스승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자가 훌륭하니까 훌륭한 스승이 된 거야. 훌륭한 제자가 없었다면 나 같은 훌륭한 스승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덕입니다. 괜찮았어요? 성산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훌륭한 사랑하는 성도들 때문에 여기 온 거지 내가 훌륭해서 여기 온 거라고 내가 생각지 않아요. 내 참모 조력자들 우리 장로님들 나를 도와주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람에게 받은 은혜, 특별히 생명의 은인,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공경하고 효대된 이유가 뭐냐? 부모에게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은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한없는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형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어머니의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말기에 나서 이렇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나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 혹시 잊을지라도 난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엄마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단다.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님 그러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는데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 부모는 자녀에게 최상의 것을 준비해도 하나님이 이렇단다. 생선을 달라는데 독사를 줄 부모가 있니? 떡을 배고파서 떡 달라는데 돌멩이를 줄 부모가 있겠느냐? 왜 좋은 것만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지 하나님도 그런단다. 모형이에요. 사람은 자식은 부모의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부모님의 큰 사랑을 받은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부모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모형도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엄마가 쏟아 부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답해야 되듯이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부모님께 사랑에 보답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가. 왜냐? 늙을수록 애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로운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나이 들면서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애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이 늙으면 늙을수록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잠언서 2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에 너를 낳은 아비의 말을 듣고 늙은 어미를 없이 여기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의 말을 듣고 늙은 어미를 없이 여기지 말라. 나이가 들수록 어린아이 상태로 돌아간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사랑이 필요하죠. 그래서 부모님이 사랑을 쏟아 부은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사랑 없이는 아이가 자라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나이 들면서 어린아이로 돌아갑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막대한 것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나이가 먹었는데 자녀가 성장했는데 상처를 줍니다.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자랐으니까 늙으신 부모님들 사랑으로 모셔야 됩니다.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이제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자녀들 해야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사랑하십시오.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잘 섬겨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깍듯이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어머니가 나이 들면 들수록 절대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고 대들고 따지고 우습게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 안에서, 무슨 말이냐? 네가 구원 받았다면, 네가 주님을 믿는다면, 네가 정말로 예수 정이라면 부모에게 깍듯이 해라.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요, 내가 만들어 주지.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저 고한데요, 그럼 어떻게 할까? 해결책. 디모데전서 5장 1절.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서 알려줄 거니까 해요. 디모데전서 5장 1절. 자,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이에요.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운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그러죠. 늙은 이를 아비에게 대하듯 할머니를 어머니에 대하듯, 이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 나이 많은 분들을 아버지 어머니처럼 섬겨라, 그 말이에요. 교인이 아니더라도 노인 앞에서 예의를 갖춰라, 그 말. 내가 교통사고 나와서 물리치료 받으려고 병원에서 나오는데 비 오는 날이어가지고 앞이 잘 안 보여. 근데 이 주차장을 차 있는 쪽으로 건너는데 차가 캬 하고 SUV 이 차가 쓰는 거니까 크락션 소리가 더 끄는 거야. 콱 놀랐어. 그래서 돌아보니까 창문을 열고 어떤 젊은 아이가 우리 명훈이보다 약간 어리게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아유, 예, 뭐요? 그랬더니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막 소리를 질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창문을 닫고 하니까 못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했어요. 그 미안한 태도가 아닌데. 야 미안해. 아유 쌍 미안하다고 쌍. 이게 미안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도 우리 젊은이들 어른들 만나거든 싸가지 없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다 지켜보고 있어. 교회 안에서도 어르신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인사 깎듯이 하고. 난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요, 가르쳐 주자는 교회 안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싫은데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부모의 사랑을 알고 사랑으로 보답해야 됩니다. 왜냐? 부모님의 사랑을 다 못 받았잖아요. 보답해야지.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 들면서 늙어버리니까 어린 아이가 돼버리잖아. 잠언서 23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25절,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야 눈 떠. 이거 암송하세요. 잠언서 23장 25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아들이 옳게 살면 아비는 참으로 즐겁다. 제가 낳은 아들이 지혜로운데 어찌 기쁘지 않으랴. 지가 낳은 아들인데 얼마나 기쁘겠냐. 25절에 그러니 네 아비를 기쁘게 해다오. 너를 낳은 어미를 즐겁게 해다오. 이렇게 해놨어. 왜? 네 아버지가 너를 보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겠니? 너도 즐거움을 줘야 되지 않겠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알지 못하고 구운 논도 아닌데 줘라? 이 문제 아시죠? 구운 논을 줘도 줘라? 부모님에게 효도로 줘라? 이걸 전문용어로 싸가지라고 그래. 부모를 거역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나는 서정철 안수집사님이 지금 여기 없잖아요. 나는 서정철 안수집사 때 많은 것을 배워. 스승의 날, 어버이날, 가정의 날은 명절 때하고 가정의 날은 꼭 아들 강희를 딱 데리고, 강희는 꽃다발, 아버지는 놔줄 용돈 두 개를 딱 강희를 항상 데리고 와. 자기 혼자 와서 나한테 용돈 주고 꽃다발 주고 가지 않아. 꼭 아들을 데리고 아들과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10몇 년째 이러더라고. 강희 집안이 썩 좋지는 않아. 우울증 걸리고 이단에서 20년 동안 있었고 얼마나 비참하겠어 삶이. 근데 저 아이가 이렇게 바르게 컸어. 너 내가 중매할 거니까 아무 데나 가지 마라. 너는 아까워서 그래. 진짜 아까워. 아무나 주기가. 참 바르게 컸어. 왠지 아세요? 자식 교육을 보여줬어. 목사님을, 영적인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이거란다. 참 곱게 잘 자라. 쟤는 사춘기 곱이 컸어. 내가 그러니까 서 선생한테 내가 배운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됩시다. 세 번째, 왜 공경하고 효대된 이유가 뭐냐? 가장 중요한 이걸 하려고 지금까지 끌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복 주시려고 하기 때문이다.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복의 통로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냥 줄 수 없어. 하나님의 모형인 너네 엄마 때 아빠 때 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걸로 내가 쳐주지. 왜? 복 주려고. 효도하는 자녀에게 엄청난 복이 있는데 그 엄청난 복을 딱 요약하면 딱 두 가지예요.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이 바리라. 그래서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다 십계명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본문.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보세요.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두 가지예요. 이는 네가 잘 되고 형통이 복이에요. 두 번째, 땅에서 장수하리라. 무병장수하리라. 실제로 부모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자녀들의 몸이 안 좋아요. 실제로 노년이 안 좋아요. 그리고 온갖 병들이 자기들 괴롭혀요. 어떻게 병 치료받냐? 기도해서 치료받는 게 아니야.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병 나버려요. 이게 성격이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부모에게 하는 이 효는 하나님께 몇 가지 복을 주세요. 건강하게 장수하게 하고 또 하나는 잘되고 형통이 복이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고, 목회자는 자녀들이 가르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자녀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요즘 말세가 되면 될수록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잊어버리잖아요. 도리어 부모님께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잘해준 거 기억하면 한이 없을 텐데, 낳아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수억이 들어갔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수십억이 들어갔습니다. 아니 자녀 때문에 전생을 희생했습니다. 사실은 따져볼까? 계산해볼까? 내 나이 천문학적 숫자일 겁니다. 이게 해준 게 뭐냐고? 근데 부모에게 상처받은 것만 기억을 해. 그리고 부모를 아주 나쁜 부모처럼 생각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여기는 한 사람 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니까. 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한테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복주고 싶었으면 네 부모한테 잘해, 내가 복줄게. 내가 너 복주고 싶어서 그래. 너 낳은 부모 잘해, 잘 섬겨. 원한 감정도 갖지 마라. 상처 원한 감정이 있으면 물이 띄어보내고 받은 은혜지 네 마음에 돌판에 새겨 기억해. 그럼 내가 복 줄게. 얼마나 복 주고 싶었으면. 효도하는 원리를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셨을까요? 그러면 효도의 반대가 뭘까요?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없이 여기는 거, 이게 불효입니다. 부모를 없이 여기는 자는요,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자, 없이 여기는 자는 신명기 27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랬어요. 현대어 성경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 지 아비를 우습게 여겨 눈을 치뜨고, 잘생기 표현했죠. 눈을 치켜 세우고 눈가를 부라리면서 바라보는 자식과 제 어미 말이라면 죽어도 들으려 하지 않는 자식은 개천에 사는 까마귀가 그 눈을 쪼아버릴 것이요 독수리밥 신세가 될 것이다.
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고, 얘들이 커가면서 부모를 무시하는 수가 있습니다. 노인이 뭘 한다고 쟤네 가만히 있으세요. 하긴 주변지도 말 안 들어. 7살 먹은 아이도. 그러니 여러분이 어른이 됐는데, 그러니까 싸대기를 сед어서 가르쳐야 돼. 막 두드러 패야 돼.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알려줘야 돼. 교회 안 간다고 그러면은 아기 모기를 손으로 딱 잡고 한강으로 가는, 쫙 바닷가로 가는 거야. 아이 키는 조그만잖아요. 어른 키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 키 달 때까지 끌고 가, 같이 죽자고. 같이 죽. 근데 아빠는 안 죽잖아. 키가 크니까. 같이 죽자. 그러면 걔가 아빠 교회 갈게. 말 들어. 가자. 교회가. 네. 또 안 들어. 또 손잡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기 전에 교육을 시켜야 돼. 나보다 키가 커버리면 내가 먼저 죽어버리니까. 키가 크기 전에 빨리 교육을 시켜야 돼. 이게 평생 가는 거야. 이게 어렸을 때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교회 가기 싫어. 어이구 그랬어. 포기야. 그래 포기야. 그래 라면도 있고 컵라면도 있고 그러니까 차 먹어라. 그래 나갔다 올게.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거야. 이게 완전히 그렇게 지가 이게. 부모님이 키가 크니까 죽는다 안 죽는다? 빨리 해야 돼. 하나님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 장수케 하신다, 땅에서 뭐든지 잘 되게 해준다. 특별히 자녀들은 친부모님께 잘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며느리들은 시부모님께 잘하세요. 시부모님 있잖아요. 사랑받고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사위들은 처가 식구들에게 부모님에게 잘해야 됩니다. 왜요? 아름다운 딸을 20년, 30년 동안 낳아서 길러줬잖아. 공짜로 얻는 거잖아. 감사해야지. 남자들은 장인, 장모님에게 잘하세요. 그리고 교회 어른들에게 인사부터 잘하세요. 사람이 싸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인사성이 있어야 돼. 인사성이. 인사하세요. 옆 사람에게 어르신 안녕하세요. 진짜 인사성이 있어야 돼. 어른들 보면 고개를 탁 숙이고. 우리 여기 누구야? 호영이 와 있나 모르겠다. 우리 호영이는 하도 인사를 잘해가지고 너 나 만날 때하고 갈 때 딱 2번 만에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이러더라고. 인사성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인사성 좋은 애가 호영이야.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에게 효하면 땅에서도 잘 되고 형통하게 해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는 그 이유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설득시켰습니다. 오늘부터 부모님에게 효를 함으로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케 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저희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자녀를 향한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갈 수 있도록 육신의 생명을 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처럼 자녀된 저희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무병장수의 복과 땅에서 잘 되는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본받아 부모님의 연루하심을 기억하며 더욱 공경하고 섬기는 자녀가 되어 형통의 복과 무병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버이 주를 맞아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을 배웠사오니 앞으로 결단함으로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잘 되는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저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기뻐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손으로는 모든 일에 주님 함께하사 복되게 하셔서 형통의 복을 누리며 많은 것으로 주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들 후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 연금 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사 평탄한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만 임하도록 주님 범사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인도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땅에서 잘되고 무병장수복을 누리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머릿속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 위에 실시간 영상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